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도 있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밑바닥으로 거꾸러뜨리는 그런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또 오랫동안 새겨져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까지 뒤바꿔 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던진 말이 어떠한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평가라던가 혹은 단정짓는 형태로 들려오는 말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가로막아 버리는 그러한 벽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마리오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인데 벌써 감옥에 갇혀인 지 오래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고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그 어두운 얼룩이 온 몸과 마음을 파고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절도와 폭력적인 습관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그 마리오라는 청년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인생 쓰레기야. 세 단어에 불과한 말이지만 그 말은 어떠한 판결문보다도 더 강한 무게감을 지니고 마리오에게 다가왔습니다. 잘못한 행동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규정짓는 어떠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 앞에서 마리오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마리오 자신 그 자체도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무너졌던 이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그 재판장의 말이 맞다고 또 옳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포스터를 복도에서 보게 됩니다.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저널리즘 경연대회 공고문이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바라보는 동안 그 마리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이 경연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나 따위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함께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원서를 쓰지는 못하고 그냥 푹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감자들을 위한 예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사야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새 일이라는 단어가 마리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또 그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목사님께 나아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새 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떠한 망설임도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리오라는 청년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그 자리에서 해보겠다고 한번 경연대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전해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의 도움으로 마리오는 감옥에서 한 책상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자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파벳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또 문장을 배우며 떠듬떠듬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더디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지만 그 작은 책상 위에서 마리오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때 아무런 의미 없다, 나에게도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다 느껴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시 붙여지는 시간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서야 글씨를 배웠으니 저널리즘 경연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오는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결국 정부에서는 가석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석방 이후에도 마리오는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했고 특히 저널리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석사 학위까지 수여받았고 현재는 미국에서 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되어서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이 마리오를 향해서 너는 인생 쓰레기야 라고 말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단어를 마리오의 미래를 규정하는 어떠한 단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오를 보면서 너는 쓰레기다, 너는 더 이상 나갈 가치가 없다 라고 규정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 인생 앞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이 칭찬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위로 높이 떠오르지만 그 시선이 어떠한 단정지음이나 나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곧장 곤두박질 치게 되죠. 요즘은 그 시선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가볍게 우리를 향해서 퍼부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정도면은 이제 끝난 거지. 더 이상 인생 말아먹은 거야. 라는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참 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너무 흔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나 직장,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던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너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이 지속되다 보면 그 말들이 우리 자신을 규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남들이 던진 그 말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똑같은 말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는 안 될 놈인가 봐.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나 봐. 나는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못난 사람인가 봐. 이러한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고 우리를 뒤엎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쓰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내디디신 곳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기 싫어하던, 꺼려하던 지역이었습니다. 10개 도시 연합지역이었었는데 그 모든 도시가 헬라 문화권에 강하게 영향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그러한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돼지를 참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 지역으로 더 가기 싫어했었죠.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한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또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에서 쫓아냈고 그 사람은 그 귀신들의 이끌림에 따라 무덤으로 가서 홀로 지냈던 것이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 귀신 들린 데서 끝났다고 여겼던 것이죠.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 없다. 회복은 없다라고 단정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피해야 할 이유가 많았고 머물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버리고 포기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직접 그리고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버려졌다 생각하는 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었는지
자기의 이름은 군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문제덩어리라 했고, 또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위협덩어리라 했고, 쓸모없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지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하거나 그렇게 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고통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가치를 먼저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어주신 그 이름을 바라보았고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잃어버린 자기 본질의 그 이름을 되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비판과 평가와 어떠한 단정지음 때문에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진실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그 무덤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짧은 구절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모두 회복된다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졌을 뿐 넝마 조각이 된 그 천들만 걸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람 모양의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정말 진실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정신이 온전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제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삶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길 위를 떠돌며 무덤가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흩어졌던 그 삶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다시 똑바로 된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고쳐놓고서 단순하게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귀신 들렸던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킨 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신 분께 붙어 있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증거하고 고백해라. 회복은 머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보냄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된 상태 그대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을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좋으라고 그렇게 회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곳으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익숙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떠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도시를 뒤흔들고 나라를 뒤흔드는 어떠한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어떠한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칠 만한 어떠한 거창한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원하시는 것은 회복된 우리가 원래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회복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버려졌다 느꼈던 나를 하나님 덕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 이어질 때 이 고백을 들은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그 마음속에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식입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누군가가 일으켜져 세워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이어짐을, 순환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졌다 느껴진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셨고 회복된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일상의 자리로 보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일을 붙들고 우리의 일터로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의 인생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을 얻고 똑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로 써 나갈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